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그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그렇듯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에스라 4장은 그 첫 번째 장애물을 보여줍니다.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아스루 왕 에사라돈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아스루 왕 에살핫돈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함께 성전을 지읍시다. 말만 들으면 감동스럽습니다. 마치 신앙의 동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이미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의 신들에게도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백성인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절은 그들의 입장에서 무례하거나 배타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타협과 융화가 아닌 구별됨을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타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구별됨을 통해 보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용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됨이 곧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같이 가면 편한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위해 포용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별됨을 포기한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단호한 거절은 대적들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접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유다 백성의 사기를 꺾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지도자들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기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증이지요. 그들의 공격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이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냐?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 보고서로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음모를 통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며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악하게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꺾고 마음을 지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꺼지도록 심리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방해가 없으면 순종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방해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 기쁨만으로는 믿음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사가 잠시 멈추는 그 시간 속에서 백성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에스라서는 그 방해가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시대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자들이, 그리고 아닥사스다 시대에는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이라는 인물들이 서신을 보내 유다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의 아람어는 국제 외교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은 정식 외교 문서처럼 포장되어 페르시아 조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적 명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방해를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권력과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일시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전 공사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백성의 내면을 재건하셨습니다. 돌보다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스룹바벨과 귀한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했고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서도 반드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돌 위에 돌을 쌓듯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방해가 많은 세상의 길 한복판 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간교한 유혹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방해 앞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구별과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방해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세상의 간교한 유혹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